있는 신앙인입니다. 사단은 확신 가진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반대로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죄의 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다 씻어졌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의로운 의인이다. 이런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뭡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기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 그리고 뭡니까?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때로는 왜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승리의 그 면류관이 이제 최후의 면류관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승리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확신 있는 자는 뭔가 힘이 있어요. 확신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환경에 처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자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딱 보고요. 야, 저 성도는 아무리 건드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구나.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찌르고 문제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내가 이 5가지 딱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건들다가 결국은 저 아무개 성도하고는 싸움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건들러 가자. 결국은 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확신이 없고 흔들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편지 보면 3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사단인 자. 그 사람은 늘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행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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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결정적인 순간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모든 걸 행합니다. 그러니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확신에 탁 세워지면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곡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의 종교 수준으로 알아요. 행위 수준으로 알아요.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네요. 어떤 그 대학 교수가 이순신 장군도 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 갔는데, 이순신 장군 봐라, 얼마나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살신성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아니냐? 정말 윤리와 도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아니냐?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살신성인, 아무리 윤리와 도덕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딱 확신 가운데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릴 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불행, 그 즉시 고통.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불행이 올 수밖에 없죠. 왜 떠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게 원죄예요. 이게 지옥 갈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70, 80 인생 살다가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와요? 왜 인간에게 불행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빠뜨린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오늘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간단하게 말하면 자범죄와 원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는 뭡니까?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 나는 착하게 살고 이순신 장군 얼마나 선인입니까? 근데 그 인생도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와 있는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짓는 모든 자범죄. 그래서 원죄를 영어로는요 오리지널 죄라고 그래요. 진짜 죄라 이 말이에요. 근본죄. 그 근본죄에서 나오는 게 자범죄 아닙니까? 자범죄는 내가 마음으로 행실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그리고 뭡니까? 조상이 이 우상 숭배한 죄. 그 죄는요 반드시 후손들에게 그 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죄거든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는 것입니다.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우리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이미 이전 일, 옛날 일, 과거 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이미 애굽의 생활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생각에서라도 지워버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에 묶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묶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수가 나게 하는 그 새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메시지예요. 하나의 발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늘 과거를 그 과거를 덜먹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뭡니까? 홍해는 세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세례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애굽과 영원한 작별을 한 거예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 만나면 늘 애굽을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래도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채소 먹고 굶주리는 배는 채웠지 않냐? 꽉 보면요. 이 성도들도 보면은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미 주님은 다 끝냈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묶이지 마라.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세상 풍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연월 일시 다 따졌잖아요. 이사 갈 때도 점쟁이 찾아가서 방향 잡고 날 잡고 했잖아요. 풍수지리 보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 풍속이라. 그게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을 따랐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 가운데 살았잖아요. 나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데
막 진노가 임하고 경제의 진노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 불신자 삶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해방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형제들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세상 풍조를 쫓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날 잡고 방향 잡고 할 필요 없어요. 문제 만나면 우상 앞에 절하고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렇죠? 불신자는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 6절에 보면은 뭐라 나왔습니까? 허물과 허물로 죽은 너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안 갔는데 천국에 안 갔는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혔다 이 말이에요.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동사무소 가서 호적에다 이름 올리잖아요. 이건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죠. 내 자녀다. 그게 호적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생명책 그 호적에 이름이 기록된다.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 호적에 이름을 지우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무정한 엄마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정한 부모는요. 호적에서 아들 이름도 지우더라고. 사람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흙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알고 있어야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 성화. 하나님 여러분을요, 점점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 것 아니에요. 미래 아직 안 왔어요. 그것도 내 것 아니에요. 오늘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속지 마라. 현실 문제에 속지 마라. 근데 꼭 구원 받아놓고요. 은혜 받아놓고 문제 만나면 현실의 어려움을 부딪히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속거든요. 불신앙에 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문제를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요. 그래, 내가 과거에는 이런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무당 찾아갔지 않냐.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지 않냐. 그리고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냐. 지금 어려움, 하나님 내일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역사할지 몰라?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해석하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누릴 신분이지.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내가 해결하려면 힘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까? 의로운 요셉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2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질그릇을 만들었다. 근데 이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못난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항의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토기장이 맘이에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중한 일에 쓰일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했다.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오히려 큰 응답 받을 사람은요 더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더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십니다. 절대 주권. 그러면 그 문제 속에는 절대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5가지 절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구원의 은혜를 누리세요. 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2번째, 그래서 이 구원이 과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2번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의 영역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나의 영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구원에 대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5대 교리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강력적인 은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데 저항할 수가 없다. 나 그 구원 안 받아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삼래 성도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 김삼래 성도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나 구원 안 받을래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거라. 오늘 본문에 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랑, 은혜, 믿음, 선물.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4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죠. 그것도 뭐예요?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요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느니라. 구원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 우리 문제 만나면 염려되잖아요. 근심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이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그런 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 이걸 사단이 이용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찬송가에도 그 말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다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라니까. 두 번째 구원의 요건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전혀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공자보다 석가보다 훌륭합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벌레만도 못한 인생,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 나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걸 보고 은혜라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기가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헌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구원의 단어를 어떻게 썼어요? 믿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이 구원이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의지대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입니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럼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게 많겠죠. 나를 자랑하겠죠.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큰 기쁨의 선물 여러분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깊은 선물이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연고인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 주기로 선택됐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정됐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제사함, 곧 성량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요 4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행위가 이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을 많이 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웠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얻어터집니까? 구원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했거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플러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전통을 지키고, 그러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다 다른 걸 막 섞는 거예요. 왜 캐톨릭의 구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다른 것을 막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한국 신학계에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신학의 주류가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런 다원주의가요, 계속 뿌리내리고 교회를 잠식해가고 있어요. 유명 신학교 교수들이 번영신학, 그리고 뭡니까? 행위구원,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버려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요, 천국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그 구원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재창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은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같이 살고 같이 그 마을에서 살지만 아닙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 그 습성을 딱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138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것에 우리의 생의 방향을 맞추고 이제 방법도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운데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선한 일이 뭡니까?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선한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지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뭡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선인이다. 우리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 석가는 선인이네. 공자는 선인이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 이게 모든 선과학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양심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고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이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바로 이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선인입니까? 여러분은 왜 의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의인이요 선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인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영혼구원 아닙니까? 그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천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음받은 자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예요. 그럼 내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여기에 내 인생의 우선을 두고 여기에 내 인생 올인하는 것. 10절에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모든 생의 방향을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측량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창세기 3장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누리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